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도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또 한 주간이 평화로웠고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움직여졌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다 아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에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그 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의 음성을 들으며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들으십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시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높일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힘있게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조금만 더 빠르게 합시다. 슬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아무도 믿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가사를 묵상하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적은 물과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여 내 가운데 일하여 주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여 내 가운데 일하시고 임하여 주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온갖 잘못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온 세상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으니 하루빨리 치료제인 백신을 개발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실족될까 염려되며 각자의 환경과 현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며 믿음이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배님들을 따라 옥동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지역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제자되어 제자 삼는 그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그 교회, 선교적 삶으로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말씀 전할 우리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또 한 주간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송을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다 아십니다. 혹 우리가 지었던,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 구할 때에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 죄에 끌려다니거나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잘하였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했던 삶들이 있다면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복으로 채워 주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복의 주인공들이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람 살리며 사람 세우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복의 주인공 삼으시어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하며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는 자들이 있으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픈 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주님 만져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적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 가운데 예배 중에 임하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 세상을 향해 똑똑히 간증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여 드린 큰 믿음의 그 복을 다해 주시고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침을 보게 하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선교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땅이 살아나고 그 영혼들이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일천번째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삶의 모든 드림까지 주님 받으시어 꼭 필요한 곳에 오병이의 기적같이 쓰여져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되심이 그 가정과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두려워하는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을 다시 세우시어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민족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07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자세히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진작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진짜 멋있으십니다. 자, 시작. 네. 원래부터 예뻤고 원래부터 아름답고 원래부터 멋있었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디서나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옥동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최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관심거리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몇 년 전, 한 2년 전에 문체부에서 통계를 낸 보도 자료에 하니까 우리 세대의
관심거리에 대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20대, 30대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취업이었고요. 그리고 30대, 40대는 부동산, 그다음에 엄마 세대는 육아, 50대, 60대는 건강 등의 연령대별로 관심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대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사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1등 내지 2등을 하면서 그 모든 관심사가 20대부터 60대까지 일자리라는 관심사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세대의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뭔가, 이것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나왔는데요. 그 3가지는 나이, 돈, 시간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관심사들, 걱정거리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분석도 할 것 없죠. 다 봐서 알듯이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 이제 방학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자리가 어디 없을까? 내일 카드 결제일인데 돈이 모자라네. 뭐 이런 거.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 몸이 약해지네. 뭐 이런 것들. 아이가 말을 안 듣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현실적인 관심거리가 고민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통계는요, 코로나19 이전의 통계였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제가 안 봤지만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가 뭡니까? 걱정거리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두말 할 것 없이 뭘까요? 코로나19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굉장히 현실적인 관심거리고 걱정거리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인간들은요, 어쩔 수 없이 내 눈앞에 있는 것, 현실적인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소위 나의 걱정거리는 인류의 평화입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잖아요. 저의 걱정거리는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없잖아요. 혹시 있으면 손 들어도 됩니다. 잘 없어요. 저의 걱정거리는 저 아프리카에 굶고 있는 아이들이 배부르는 겁니다. 이런 건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의 걱정거리와 우리의 근심거리와 우리의 고민거리와 우리의 관심거리는 굉장히 눈앞에 있는 내 먹고 내 입고 내 마시고 나 자고 하는 나 편한 것에, 나를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앞에 말했던 인류의 평화나 그러한 어떤 공동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고, 그것들이 표현되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나는 전혀 저도에 관심이 없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핵 문제에 크게 관심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저기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 거 이것에 크게 관심 없는데 굶어 죽지 않고 이러한 전 세계가 평화가 유지되어져 가고 있고 이러한 소망들이 생겨가고 있는 이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거기에 관심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설교와 함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두 자로 비전이라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비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있는 그것밖에 관심 가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만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 도전하십니다.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무엇으로? 비전이라는 것으로요. 지난주에 구역 모임을 저와 구역 식구들이 함께 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구역 모임을 하는 분들과 많은 분들과 비전을 나누면서 그 한 주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 한 몇 달 만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목양실에 저에게 큰 거울이 있는데, 항상 최근 들어서 한 몇 달 동안 거울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저 자신이 어째 이렇게 생겼지? 뭐 이런 생각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그렇게 늘 했어요, 진짜 몇 달 동안. 근데 지난주 비전을 나눠서 그런지 지난주 처음으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다잉, 괜찮은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표현을 연결해보자면 그 비전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또다시 소망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뭔가 힘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을 나누면서 이 비전들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 땅이 행복해지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강해지겠다, 성도의 가정이 평안해지겠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전이란 말을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이나 성도들에게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 뭐 꿈을 가지세요, 소원을 품으십시오, 장래희망을 가지세요, 하고 싶은 걸 가지세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전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할 수 있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비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전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도전이라 그러는지, 왜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는지, 원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생각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학대를 당하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배고프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했듯이 종살이를 했던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만약 우리에게 비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몇 구절만 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들은 4대가 넘도록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매 맞으면서 저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애굽을 나라를 위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굶으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43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저들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들이며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있던 그들을 삼켜야 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인과 그 병거들을 거기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 일을 직접 경험했어요. 봤습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에게 먹을 물이 없어졌습니다. 자,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 물이 없자 그들은 당장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저들은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종이 자유인이 됐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꿈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온 그 일을 봤는데도 당장 내 앞에 물이 없으니 뭐합니까?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들이 원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6장 또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걸 제가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이런 내가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 내 눈앞에 내가 필요한 것이 없으니 이들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죽겠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있잖아요,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요, 당장 무엇에 매이게 되냐면 내 눈앞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에 매이게 되고요, 우리 인간이 또한 어떤 면이 있냐면 내 눈앞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은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것이 조금만 결핍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한마디로 죽겠다, 이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정신이 혼미해지는지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뭐 먹었다 그래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 먹었대요. 떡을 배불리 먹었대요. 거짓말입니다, 이거요. 이렇게 안 먹었습니다. 어느 왕이 종들한테, 노예들한테, 몰라요, 뭐 그런 일이 있겠죠. 뭐 여러분 아마 남자분도 군생활 해봤겠죠. 뭐 저보다 더 오래전 군생활 하실 분들은 더 그랬을 거고, 저만 해도 제가 그래도 90년대 후반에 했는데요, 중후반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고기가 나오는 거는 추석 때 또 뭐 명절 때 이럴 때 한번 고기 덩어리 하나한 거 이거 하나씩 주고 뭐 이랬잖아요. 그것도 먹은 건 먹죠.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말 할 거예요. 우리는
군인들한테 고기를, 우리 사병들한테 고기 먹인다 이렇게 하겠죠. 아마 이들도 아마 1년에 한두 번 정도 고기 구경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착각하기를 지금 현재 눈앞에 먹을 게 없으니까, 마실 게 없으니까 그때가 더 좋았다 그래요.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더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그래요. 예수 믿다가 좀 힘들어지면은 예수 안 믿는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이 더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 보실래요? 그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네요. 또 17장으로 가보면요, 17장 2절 3절을 보면은 또 이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을 때에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그 입에서 뭐 말합니까? 내 필요한 거 말하고 내 필요한 게 없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죽겠다 이래요.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400년 동안 이들은 비전이라는 것을 없이 살았거든요. 400년 동안 내일은 좀 덜 맞아야지, 내일은 밥알 하나라도 더 먹어야지, 내일은 줄 잘 서가지고 일 좀 힘 안 드는 데 가서 해야지, 이런 삶만 400년 동안 살다가 꿈이니 비전이니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에 잠들면서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막 이런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다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도전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은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들의 기업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할 거라는 그 비전을 보며, 그것을 보며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비전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을 누군가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모이면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옥동사랑의 성도들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자다가 일어나서 주무시는 분 찾아가가지고, 아니면 주무시는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비전 뭡니까? 이러면 자다 눈 비비면서 예, 저의 비전은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비전 말하지 않으면요 내일 카드 값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 말밖에 못한다고요. 비전을 말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 여러분 친구들 한번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러워하는 친구들 뭘 부러워하냐면요, 제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검증한 겁니다. 커피집에 앉아 있잖아요. 커피집에 앉아 있으면 아줌마들 서너 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얘기하는데요, 그 아줌마 옆에서 어머 너무 부럽다 야,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 막 말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요, 내가 있잖아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있잖아 거기 있다가 진짜 맛있는 게 있고요, 그게 너무 좋고 뭐 이런 거. 또 한 가지 어디 맛집이 있는데 있다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 어머 너무 부럽다 야, 나도 꼭 그러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게 다예요. 그냥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때 무슨 마음을 합니까? 그래 나도 이번에는 개를 넣어가지고 반드시 내년에는 한번 꼭 가고 말겠다 뭐 이 정도. 뭐 이게 비전, 뭐 이게 행복 정도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본 다른 관점으로, 다른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은요, 이사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신의 이웃 나라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저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서 예언을 하는데 남유다도 점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계속 이 길을 가면 내가 너희들 나라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할 거야. 이런 예언을 하게 하는데 남유다는 뭐 하냐면 북쪽에 있는 애굽, 우리는 애굽을 따라야 됩니다. 남쪽에 있는 아수르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하면서 거기 서로 넘나보고 살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 너희들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북이스라엘처럼.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거야.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너희들에게 참 복을 줄 거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역 모임 때 이 부분에 좀 살펴봤지만 다 넣지 못했기 때문에 나누어 볼 겁니다. 여기서 저는 비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짐승이 한 마리, 동물이 한 마리 등장하네요. 그때 저는 자는, 동물은 아니에요. 제가 취소합니다. 사람이 등장하네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저는 자가 등장합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가 저는 사람. 자, 제가 물어봅니다. 다리가 저는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네? 다리 안 절고 걷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집사님 다리 안 절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이까지입니다. 우리의 꿈은 요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리 저는 자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단지 저는 자에게 너 다리 불편하지, 아프지, 나 걷게 해줄게가 아니라 뭡니까? 너는 걷는 데를 뛰어넘어서 뭐 하겠다고요? 사슴처럼 뛰어다닐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저는 자를 향해서 아이고 너 안 됐다,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저는 자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앞으로 너는 사슴과 같이 어떻게 될 자? 뛰게 될 자.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반에서 내신이 낮고 예를 들어서 꼴찌래요. 제가 꼴찌 만나면서 지난주 비전 학교 갔는데 어느 한 학생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 전교 꼴찌다. 256명 중에 256등이다. 내가 박수 쳐줬어요. 장하다, 장하다. 그 자신감 하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전교 꼴찌 처음 봤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국 꼴찌를, 선생님은 전교 꼴찌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는 눈이 우리의 눈과 같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그때 말 못하는 사람이 있네요. 말 못하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족 가운데 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꿈을 꿉니까? 뭘 바랍니까?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맞죠? 제발 입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어떻게? 노래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그 계획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고요. 단지 내 문제 해결되는 거, 배고픈 거, 좀 나은 거, 좀 살기 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됩니다. 다음, 이는 광야에서는 물이 조금만 나오면 좋겠다 싶은데 뭐라고요?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뭐가 되겠다고요? 원천이 될 것이며 숙량이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할렐루야. 원천이 될 것입니다. 원천의 복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저는 비전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가정과 함께, 내 자녀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것, 나를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것. 다시 정리해 볼까요? 내가 꿈꿀 수 있는 것, 나는 말 못합니다. 내가 꿈꿀 수 있는 건 뭐? 하나님, 온 힘 다해 기도하고 충성할 테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내가 보는 너는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 것? 노래할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제발 좀 걷게 해주세요. 아니, 사슴처럼 뛰게 할 거야. 하나님, 정말 매달 진짜 돌아오는 카드값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아니, 너의 물질이 흘러 주간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주께로 돌아가는 귀한 도구로 삼을 거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 애가 너무 공부를 못해서 제발 중간쯤만 가게 해주세요. 아니, 그 아이의 지혜가 많이들 주께로 돌아가게 오는 궁창에같이 빛나는 별이 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며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관점이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재밌는 성경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부분을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와닿아요. 노래 뭐 그게 뭘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The mute. 뮤트가 뭡니까? 왜 볼륨 같은 거 뮤트 시킨다고 하잖아요. The mute tongue. 그러니까 뮤트되어 있는 혀가 shut for joy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노래만 한다 했는데요. 어떻게 돼요? for joy, 뭐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생명으로 노래할 수 있는 혀로 바꾸고 말 거야.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 결심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결심이며 의지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것, 거리가 뭡니까? 너무 멀지요. 말 못하는 자가 말만 해도 기적이라는데 노래한 데까지 너무 멀어요. 단계가 너무 커요. 저는 자가 걷는 것도 힘든데 사슴같이 뛰는 것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할 게 여겨집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것,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앞에 말했잖아요. 현실적인 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봐라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여기서 비전을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좀 현실적으로 좀 우리를 좀 보고 합시다. 여러분의 현실이 뭐라고요? 물 마시는 거, 먹는 거, 맛집 찾아가는 거, 잘해서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가면 부자고 행복한 거,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최소 한 단계 이상 뛰어넘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이 너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되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지금 써먹기에 바쁜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면 그 아픈데 그냥 끙끙 앓기 바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뭘 볼 수 있다고요? 비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앞으로 나와 함께 뛰어갈 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말 못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그때를 꿈꾸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 이제 좀 이성이 생기고 부모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나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구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의 의사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삼남매를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놨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해냈더니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다른 장로님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충성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물질로 충성 못하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을 바치겠습니다. 왜 내 뜻도 묻지도 않고.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해도요, 제가 아무리 딴 데 가려고 해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마음 먹었는데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결심하셨는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비전을 품은 자들은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고요? 이미 말씀 살펴봤잖아요. 저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뛰게 되는데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맞죠? 말 못한 자가 노래하게 되는데 기적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말 못한 자가 말만 해도 기적이라는데 말 못한 사람이 말만 해도 기적했다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비전을 품은 자는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요, 하나님이 하는 생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꿈청 설교 시간에 했던데 이 부분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사기로 한번 가보시죠. 사사기 6장 살펴봤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사사기 6장 사사기 말씀 기도원 설교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우리에게 없는 그 칼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기도원은 그야말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어떻게 압제했냐면 농사만 다 지어놓으면 와가지고 투수만 딱 하면 와가지고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 하나님 베풀어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수많은 미디안과 그 동방의 군대들을 향해서 300명으로 이겨내는 그 일을 기도원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기드온은 특별한 사람이었을 거야.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야. 기드온이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기드온이 처음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좀 놀랄 겁니다. 자, 봅시다.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나옵니다. 지금 기드온의 첫 등장이 뭡니까? 기드온의 직업 보니까 뭔 같아요? 농사를 짓고 있네, 그죠? 농사 지어가지고 밀을 타작할 때 됐는데 그 타작을 어디서 합니까? 원래 박권사님 타작은 어디서 해요 주로? 밖에 넓은 데서 해가지고 이래 뭐 알곡과 쭉쭉이 가려내야 되죠. 바람도 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은 어떤 데냐면요. 굳이 제가 표현하자면은 뭐 목욕탕 좀 비슷하면 되나? 욕조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여기다 포도를 이렇게 넣어요. 포도를 넣어서 밑에 바깥에 이렇게 좀 통과되는 데를 열어놓고 위에서 이렇게 밟는 거죠. 꾹꾹 밟으면 그게 짜져가지고 포도즙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틀이에요. 여기는 사방이 갇혀 있고 이렇게 다른데 먼지나 이런 게 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타작을 해야 될 장소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서 타작하고 있을까요? 기드온이 왜 타작을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내 밀이 아까워서. 왜? 내 밀을 누가 뺏어가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나라도 먹고 살자 진짜. 우리 가족이라도 먹고 살자. 내가 지금 가장으로서 지금 우리 애들은 먹이 줄 거야 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내 밀먹을 걱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평범하거나 아이들 말로 하면은 좀 찌질하거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찾아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기드온이 하는 짓이 큰 용사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전혀 큰 용사, 작은 용사도 아닙니다. 용사도 아닙니다. 니는 이 사람은 농부도 아니다. 니는 이 사람은 좀 더 말하면 니는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지도 안 그러면서 맞죠? 자기도 없어가지고 못하면서 했다는 거라면서 정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로 보고 있습니까? 큰 용사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기드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여러분, 약한 여러분, 가난한 여러분, 힘든 여러분, 뭐 저는 여러분, 말 못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사막에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고정해 놓고 그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좀 쉬워요, 안 쉬워요? 좀 힘들다 아닙니까? 힘들다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알겠죠? 간격이 너무 넓어요. 지금 소위 말해서 전교 꼴찌 하는 애를 한 전교 10등 안에 들라고 하는 거예요. 500명 중에 그 애를 끌어올리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힘들겠어요? 끌려가는 우리도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아니요. 자, 이 과정 가운데 기드온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모세가 달라집니다. 바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내 밀 빠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가 그래 고맙지, 아빠 잘났지, 아빠 대단하지, 이렇게 먹지 밖에 할 수 없던 그를 민족을 구원해내고요, 사람을 살리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네 하는 짓 보니 큰 용사다 합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옥동 사랑의 성도 여러분, 비전 가지고 계시지요? 비전을 자꾸 나누십시오. 비전을 묻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가족끼리 나누십시오. 그 비전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비전은 기적입니다. 비전은 기적입니다. 맞잖아요. 저는 자가 뛰게 되는 것, 기적,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루어주고 안 이루어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품고 내가 보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고 내 자녀를 볼 수 있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보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큰 일을 앞두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옥동 사랑의 교회 축복의 기둥 세우기입니다. 당에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의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합병을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내용이지요. 8월 30일 주일에 저희 교회 기둥과 같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선출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왜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식은,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은 딱 유일해요. 돈이에요. 모두가 돈 많이 벌어야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복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돈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나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꿈을 바꾸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시고, 나를 무너뜨리시고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일하겠다라는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축복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데 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진짜 심각한데. 다 1:1 면담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진짜. 축복한다잖아요. 축복. 제가 여러분 어디 맴매한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사람으로 통해서 준비된, 기도된, 또 이 기도원과 같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기도원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용사인 그들을 세우셔서 교회가 더 힘있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꿈꿉니다. 이 일을 기도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이제 여러분 한 2달 남았습니다. 2달도 안 남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시간이 좀 빨리 갔는데요. 2달 남았지만 이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한 기둥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 아파하는 땅을 위해서 저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하나님 뜻을 모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봅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저는 우리에게 뛰게 하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누구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뽑는 자로, 뽑히는 자로, 세우는 자로, 세워지는 자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해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니,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그겁니다. 여러분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 복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이상에 뛰어넘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떤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사모하면 기다리십시오. 비전을 품는 것만으로 이미 여러분은 기적의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껏 여러분이 생각했던, 내 눈앞에 있던 그것을 뛰어넘으십시오. 내가 보고자 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처음 부분은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좀 듣는 시간을 가지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나에게로 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낼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한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보시는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걷는 것이 아니라 뛰게 하소서.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통해서 흘러간 그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비전너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전을 통해서 기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성도의 가정에, 온 성도의 그 일터 가운데, 우리의 꿈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적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는 자 같습니다. 말 못하는 자 같습니다. 내 말은 사막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아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나 먹을 것, 나 입을 것,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밖에 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단지 입을 여는 것, 단지 걷는 것이 아니라 사슴같이 뛰게 하시며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비전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이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그들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교회가 더 화목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 위대한 주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의 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 역시 여러분의 비전을 이번에 제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했던 여러분의 비전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요. 비전은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옥동 사랑교회 축복의 기동 세우기 8월 30일 주일 낮예배 후에 공동의회지요. 세례 받으신 분 성도 이상 분들이 모여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는 중직자입니다. 중직은 말 그대로 교회 중한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를 뽑는 일입니다. 주보 사랑의 뜰 안에 우리 총회 헌법에 따른 직원 선출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요. 권사의 직무는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원이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 총회헌법은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는 이번 투표 때는요, 이번 선출에는요, 전체적인 성도의 우리의 어떤 분포나 또 교회 앞의 미래를 보고 이번 권사님 선출에 있어서는 만 50세 이상 된 여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권사를 선출을 하기로 이번 공동회 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는요, 목사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엄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의 교인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를 임직받는 집사님입니다. 그 자격과 역할은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에 따른 다른 교인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 택하고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와 마땅히 행할 본분 즉 집사가 된 자로서 더욱 그러하다라고 해서 밑에 보면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궁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고아와 과부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 아래 생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 그러한 중직의 의무를 맡을 분들을 기도하며 세울 겁니다. 여러분 이때 특히 기도하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따라서 축복의 기둥 세우기 30일 온선도 전력 릴레이 성전 강당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총 오전, 오후, 저녁 3번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유아실 앞에 게시판에 그 작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번 이상씩은 꼭 참여를 하셔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이 기간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눈앞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칸에 꼭 한 명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명 하셔도 되고 대신 여러분이 되는 시간 이 24시간 중에 안 되는 시간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죽은 사람 아니고는. 그죠? 살아있다면 24시간에 어떤 시간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시간 적으셔서 릴레이 기도로 같은 기도문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모임 제자 훈련은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평제로 20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지내보니까 좀 효과가 있었어요? 나는 한 번도 안 갈아 끼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안 갈아 끼웠다. 나는 수없이 많이 갈아 끼웠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식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 21일을 한번 도전하면 큰 놀라운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변화가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구역장님, 구역 부주역장님 챙겨주시고 혹시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안 보이시면은 우리 이영희 권사님에 가셔서 사이즈 맞게 색깔 맞게 받아가셔서 21일 동안 이거 불평 안 하고 불평하면 바꿔 끼고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소중합니다 말 많이 하시고요. 또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완벽하지 못했지만은 좀 달라진 것을 좀 느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전체 음향을 컨트롤하는 콘솔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때까지 아날로그 방식이라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었는데요. 당에서 결의를 해서 조금 비용을 들여서 거의 컴퓨터 수준인 디지털 방식의 콘솔로 변경을 했고요. 우리 교회가 이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드럼 소리가 항상 앞에선 크고 뒤에선 퍼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도님들이 조금 이래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커로 다 뽑아낼 수 있는 전자드럼을 중상급으로 그렇게 교체를 해서 이틀 동안 설치하고 지금 세팅까지 했는데 조금 아직까지 더 세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요. 당에서 의논을 하기를 이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 귀한 일, 복된 일에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시는 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옆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또 어떤 예를 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돈들이 들어왔는데 이걸 좀 유익하게 좀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 극동방송에 전파선교사 방송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방송 가운데서 그 부름을 듣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놨던 그런 분들을 아름답게 더 크게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에서 성도님들께 이 기회에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물질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자라고 해서
그 대신 무한정으로 하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3주간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 감사헌금 하실 때 거기에 방송을 위한 특별 헌금 이렇게 하셔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또 비품과 이런 부분을 채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고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부담을 갖지 마시고 기쁨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비용은 드려놨죠. 이렇게 콘솔과 전자드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준비가 된 부분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웃사촌 작은도서관 희망도서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송비 국제학교와 태국 유비전교회에서 선교 편지가 도착해서 게시판에 게시해 놨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같이 기도로 선교 사역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오늘 귀한 분이 함께 교회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김민호 성도님이신데요. 이미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던 박수연 성도님, 우리 동윤이 아버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박수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치고 또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그동안 또 잘 안 오셨던 분들도 함께 오셨고요. 아까 우리 오은준 형제도 왔고 우리 이상진 목사님 가정도 또 함께 예배를 드렸네요. 다 함께 또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오늘 마치고 예배 마치고 2부 순서가 있으니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부 순서 누구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2부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져가십시오. 2부 순서를. 네. 시무 장로님 다 나오시면 장로님 목사님 생신을 맞이해 특별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런 일은 이 합병되고 처음 하는 것이라 좀 준비가 좀 미미한데 장로님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귀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게 보내주신 귀한 사장 목사님, 오늘 귀한 생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위로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귀한 목양의 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오셨듯이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되 맡긴 약물을 위하여 늘 수고할 때에 하나님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 교우들 늘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에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오늘 생신을 맞이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놀라운 예비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이에 맞게 그래도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좀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저도 이제 이쯤 되니까 눈치가 좀 생겨가지고. 네. 다 같이 그 생일 축하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정정이 있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저희 교회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오늘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이래 이거 어디 뭐고 이거 북한도 아니고 이 목사님 생일에 뭐 전체 그런 느낌 좀 드는데요. 사실 이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식사 시간에 그냥 식사할 때 그냥 케이크 한번 불고 박수 한번 치고 끝나는데 식사가 없으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제 생일이 아니라 7월 21일이 제 생일입니다. 아, 네. 뭐 아직 인사 안 하신 분들은 인사하셔도 됩니다. 농담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 또 기도에 힘입어서 옥동사랑의 담임 목사로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상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죠? 그냥 끝나면 되나요? 네, 너무 쑥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를 앙망하는 자 찬양합시다. 네. 위에 올라가시면서 오늘도 준비된 간식이 있을 것입니다. 꼭 받아가시고 편안하신 분들도 교제도 하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